헌신 예배 강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강사분도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밥도 먹어보고 저 밥도 먹어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뭐 다소 생경할 수도 있고 또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룻기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은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이제 이루어진 일이다 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이 가장이죠.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그럼 두 아들이 있잖아요. 말론과 기럐이 있는데 이 평범한 한 가정이 이 기근 때문에 이제 이주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너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2절에 보시면 하필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모압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일에 역사적으로 이 적국이에요. 적국, 원수 국가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주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그런 국가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모압 땅에 대해서 이 경계를 하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가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이 신명기에 저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표현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들의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백성이 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순수성 신앙의 혈통이 무너지니까. 근데 하필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 이 일가정이 이주한 게 이제 모압 땅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모압 땅에 갔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멜렉 이 가장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주 생활하는데 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있어도 지금 힘든 생활이잖아. 이주 생활은. 근데 이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뭐 그런 삶이 막 팍팍하고 두 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며느리를 얻는데, 며느리도 어떤 여인을 얻냐면 모압 땅에 모압 여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성, 혈통, 이 모든 것을 신경 쓸 수가 없는 이 가난의 극한에 이제 빠져서 이런 생활을 그냥 영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말론과 기럐이다. 말론 아들의 이 한 모압 여인은 오르바, 기럐의 아들이 있는데 기럐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이 며느리가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슬픈 것은 뭐 설상가상으로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럐이 죽어요. 말론이란 뜻은 질병이란 뜻이에요. 기럐은 이제 황폐함.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만 봐도 이 나오미의 생활이 얼마나 이 처절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먹질 못해서 질병이 친구처럼 늘 있었고, 이 기럐이가 이름의 뜻이 황폐함이라냐, 말 그대로 황폐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말하라 부르잖아요. 말하라. 왜냐하면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오미는요 뜻이 기쁨과 희락이에요. 즐거움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내 이름대로 지금 산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당연한 듯한 이 너무 서운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다. 내 남편도 데려가시고 내 두 아들도 다 데려가시고 나만 홀로 남는 이 괴로움만 남게 하셨다.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을 보면요, 이 5절 안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남편 죽죠. 이주하고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성경의 이 짧은 5절 안에 이런 엄청난 이 비의 비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이제 먹이신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뭐 양식이 좀 있었나 봐요. 이제 기근이 해결됐나 봐요. 그랬더니 나오미에게 꼭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고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각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특별히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은 우리 신앙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때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이 나오미처럼 처절한 타국 땅에서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여러분, 그 하늘의 별을 뭐 저는 윗동네에 있었을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왔더니 별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이 무슨 별인 줄 알아요? 북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을 북극성이라 그러잖아요. 북극성. 중국에서는 북신이라고도 하는데, 북극성에 대해서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정이덕이 북여 북신이 거기 서여든 이중성이 공진이라. 정치를 덕으로서 한다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별들이 그에게 향하는 것과 같으니라. 북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극성은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 보면 북신이 북극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또 그 아래 보면 거기소가 있잖아요. 거기소. 거기소가 한자로 북극성의 이름이에요. 거기소. 우리 교회가 항상 이 자리에 또 믿음으로써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사를 하시든 외국에서 사시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이 신앙에 겪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오미처럼 뭐 기쁜 일도 있겠지만 나오미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도 겪을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이 교회가 항상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북극성처럼 이 자리에 있어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들이 생각해서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남선교회 우리 회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고 또 발뒤 박잖아요. 북극성은 뭐예요? 항해자들이나 탐험가들에게 굉장히 요긴한 그런 지표잖아요. 어떤 사인과 답이란 말이에요. 방향을 잃었을 때 잡게 해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갈 곳을 갈팡질팡할 때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 가늠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일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장 보면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물론 아버지 때 다 이 재료들이나 이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설계도로만 했다 해도 이 솔로몬의 성전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목재를 들여오는데요, 이 두로에서 옆바까지 거대한 좋은 목재를 들여오는 거예요. 우선 그 목재를 들러오면 해상로를 통과를 해야 된다. 해상로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50km예요. 그 당시 150km. 지금처럼 뭐 빠른 선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좋은 목재를 들이기 위해서 해상로를 150km를 마다하지 않고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럼 옆바에서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육로가 몇 킬로예요? 56km예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56km를 그 목재를 들여다 날랐다가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선조들이 그런 마다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세움에 대한 사랑, 그 예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이 후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지금 세워놓은 교회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들은 그 선조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그 성전 사랑, 성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조직이 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서툴죠.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나는 뭐 하나님의 마음에 찹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서툴더라도 맞춰가면서, 또 발이 맞지 않으면 또 하나 둘 구령해 가면서 또 이렇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봉산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정답인데, 이 보폭이 정답인데 왜 그 보폭으로 안 따라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그게 바로 교회,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룻에 대한 표현이, 형용사가 모압 여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는 이거 모압 여인, 혈압이 오를 일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모압 여인에 대해서 굳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양 효과라고 아세요? 블랙쉽 이펙트라는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검은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얀 마리가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검은 양들이 하얀 양을 막 손가락질하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왕따시키고 못 살게 굴고, 그리고 그 하얀 이 양을 밀쳐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검은 양들은 그것을 보고 따돌림 당하는 그 슬픔을 보고 자신들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질감을 되려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이런 것을,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배제하지 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니까 스스로가 이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따돌림 당한 사람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희열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 되니까. 이게 검은 양 효과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효과가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제되는 것이 내게 만족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따돌림 당하는 것이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나는 그들과 함께해서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 정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비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려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희열이 돼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검은 양 효과가 우리의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그림자마저도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찔리는 거예요. 아픈 사실이란 말이에요.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두 아들이 죽잖아요.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근데 며느리 이제 오르바가 룻이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고향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누가 눈에 밟혀요? 모압 며느리가 눈에 밟힐 거잖아요.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두 며느리는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은 또 타국 땅이니 남편도 없고 자기처럼 살 것 같아서 안쓰러우니까 이제 니네들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남는데 누가 동행을 한다 그래요? 룻이 동행을 한다 그래요.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모압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정통성에 있는 신앙의 고백보다 이 고백만큼의 간절한 고백, 이 결단의 고백을 이 이방 여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러면. 룻이 이제 나오미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시어머니 고향 땅으로 오잖아요. 2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고향 땅에 와도 뭐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배고프다 이러면. 근데 2장 2절에 가보면 누가 이삭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이 타국 땅에 와가지고 어머니 고향이지만 어머니가 굶주려 있는데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내가 누구 밭에 가서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 가서 내가 곡식을 줍겠다. 그래 길을 나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2장 3절 보세요. 이 룻이 간 곳이 어디예요?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누구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보아스 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예요? 어떻게 간 거예요? 우연히 보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as it turned out이에요. 우연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는 뭐예요? 무엇을 알고 보니 이런 뜻이에요. 우연히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뭐예요? 공교롭게도. 이 공교롭게도라는 단어는 오늘 부정적으로만 쓰여서 좀 이상한데요. 이게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때마침, 알맞게, 꼭 맞게, 누가 짜놓은 것처럼 꼭 맞게 이런 뜻이에요. 공교롭게가. 우연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룻이 기도도 안 했어요. 간절함은 뭐 있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환상을 본 것도, 보아스 밭으로 가라. 보아스를 찾아서 그 밭으로 네가 가라. 이런 말도 환상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발길을 옮긴 곳이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란 말이에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이 누굽니까? 잘 모르세요? 이새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우리는 번역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별 이상이 없죠. 우연이란 단어를 써버렸어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롯의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보아스 밭, 그렇게 많은 밭 중에 어떻게 보아스 밭에 갔었겠어요? 이삭 그냥 주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압 여인을, 저주받은 모압 여인, 구원도 얻지 못할 거다 생각한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 룻 보세요.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습니까?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몰라요. 그런데도 어머니 땅, 어머니의 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싶어서 그 굳은 결심으로 왔는데 그런 환상도 믿음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걸로 간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주인공이 성경도 룻기잖아요. 룻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14절 이후부터는 룻기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14절부터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15절 보세요. 룻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표현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표현돼요. 룻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룻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16절. 이 아들의 태어난 아들, 이 오벳이 누가 양육자가 됩니까? 어머니가 양육자가 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양육자가 돼요. 룻의 이름이 없어요. 나오미가 아들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17절. 이 아들이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나오미에게서 태어납니다. 룻에게서 태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이 룻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18절 족보의 이름이 나와요. 족보에 나온 이름 22절에도 룻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룻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름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아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이 족보람, 예수님의 족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런 말이에요. 1장 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구약 성경 이 룻기서에서는 이 룻이 14절 위에부터 족보에까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룻에 대한 이름을 명확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룻이 오벳을 낳는 거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결국 다윗을 낳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 삶에 그런 기억됨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특별히 또한 일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룻은 뭔 줄 아세요? 우정이란 말이에요. 동반자. 우리 교회가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함 여인 같이 그런 사람들 혹 그런 그룹이 있다 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들에게 동반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세요? 음식 요즘에는 외식도 자주 하시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음식을 자주 드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된 내용을 봤더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기호식품 음식이 이 순위가 매겨져 있더라. 첫 번째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해소할 수 있는 음식이 떡볶이더라고요. 떡볶이. 두 번째는 치킨. 3위가 뭐냐면 김치찌개. 4위가 삼겹살. 5번째가 삼계탕.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음식을 드세요? 양푼에 비벼서 이 1970년대 여배우 리자 미넬리라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 처음 사용한 단어에 의해서 대중화됐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컴포트 푸드예요. 컴포트 푸드. 편안한 음식. 그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컴포트 푸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울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소울푸드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에요. 정말 이거 진짜 맛있다. 내 소울푸드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겉에 어떤 입맛의 그런 음식이 소울푸드라면 이 여배우가 말하는 컴포트 푸드란 말이에요. 마음까지 위로해 주는 음식. 그런 음식 있으세요? 바라옵게는 우리 교회가 그런 컴포트 음식,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컴포트 처치, 편안함을 주는, 마음까지 위로해 주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 우리 분들도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어떤 음식, 말씀을 통해서도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컴포트 처치가 되는 마음 깊숙이까지 위로주는 그냥 단순 순간의 일회성의 이런 위로가 아니라 그런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의 교회, 각자의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 또 일남선교회 특별히 우리 회원들의 그런 삶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